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의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라이언 집안의 4 아들 중 3명은 이미 전쟁 중에 전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큰 슬픔에 잠겼고 미국 정부는 그녀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을 반드시 구출하라는 특별 작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밀러 대위와 그의 부대는 목숨을 걸고 험난한 전쟁터 속에서 단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나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심지어 모든 대원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특별 작전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를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지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셨을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익숙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마가는 계속해서 간단하고 명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달하는 그의 속도를 확 늦추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한 것에 비해 마가는 20개의 구절이나 하라하면서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영혼을 찾아오신 사랑에 대해 깊이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밤중에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었고, 둘째는 밤잠을 무덤에서 자는 것이었고, 셋째는 자신의 옷을 스스로 찢는 것이었고, 넷째는 주어진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러한 조건에 다 해당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육체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영혼은 아마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귀신이 자기의 몸을 돌로 치도록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무덤 사이를 거닐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를 포기했고 그의 친구들, 도시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한 사람을 위해 거라사 지역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만 봐도 어떤 어려움을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해도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실 때 손잡아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와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매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거라사인의 사람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도 마음에 어렵고 지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를 고쳐주시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요? 단순히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이 남자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원어는 6천여 명의 군사들의 집단을 호칭하고 있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와 같은 귀신들이 한 남자 안에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군대의 귀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돼지 2,000마리가 인근에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군대 귀신이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영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군대 귀신이라는 장애물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랑으로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떤가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절대로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셔야 될 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으셨고요,
더군다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행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험한 길을 자청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라사 주민들의 간절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고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것까지 의도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무덤에서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걸로프 가족 여러분,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포기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혼자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가족과 친구, 주변을 전도하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 저 예수님과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No,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을 고치시자마자 가장 먼저 그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나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길거리인가요? 우리 다 같이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은 바로 집입니다.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시나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무엇을 알리라고 하시나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편하게 있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내가 큰 일을 당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나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맨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고 집에 와서는 맨날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정말 감사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쇼핑을 좋아하시는데요, 정말 딱 마음에 들고 원하시는 옷을 찾았을 때 항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옷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발이다 라고 말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씀 맨날 듣다 보니까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삶에도 딱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을 때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옷이야. 이거 꼭 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요.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쇼핑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싶은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좋은 것을 진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족한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정말 좋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 생명의 삶 큐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숨을 쉽니다 라는 책에 있는 장지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모이며 선교사입니다. 그 이름 때문일까?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때때로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도 어떤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감정 변화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도 나는 여전히 기도의 삶과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변하고 싶은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또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깊은 묵상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배우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기도를 하면서 순종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조금씩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깊이 채워지고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암투병으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시편 기도를 올려드리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도학교 기간 중에 갑자기 찾아온 풍토병 댕기열, 사랑하는 둘째 아들 누리, 딸 예나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어떤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신분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탄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시절은 우리가 모두 경험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가정으로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화가 많았던 생활이라면 이제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짜증이 많았던 생활이라면 이제는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 모든 장애물을 이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